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늘 저희들 참아주시고 또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화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올 겨울에도 믿음 더해 주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담대함으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로 부어주신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님의 나눠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들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이 은사들 사모하고 또 받고 또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잘 섬기고 또 교회가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능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 저희들 더욱더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북한의 동포들 꼭 올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맛보고 정말 예수님 귀하신 이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참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꼭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참 함께 선교 한국으로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참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잠든 교회들, 병든 교회들,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도 침묵하는 교회들, 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잠든 교회들, 병든 교회들 깨우고 일으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 되셔서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만 3년이 넘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2020년 5월 아마 5월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 1기가 저의 한국에서의 생활의 시작이에요. 벌써 4기니까 벌써 3년이 만 3년이 넘었네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하여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전 세계의 희망을 한국 교회로 생각했거든요. 사실 유럽 교회는 이미 뭐 거의 죽은 지 오래고요. 거의 죽은 지 오래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우리 유럽 교회들은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들이 수없이 그러니까 모스크 아시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에요. 알라 신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이마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고 술집이나 식당이나 심지어는 서커스 연습장으로 지금 유럽 교회들이 영국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어요. 무수하게요. 제가 오면서 이렇게 미국의 교회 소식을 좀 잠깐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장로 교회가 이제 미국은 사실 장로 교회가 이렇게 많진 않은데요.
하루에 12개씩 문을 닫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제 미국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렇게 듣는 바에 의하면 하루에 12개씩 문을 닫으면 대체 뭐 장로교회만 문 닫겠어? 감리교회도 문 닫고 뭐 이렇게 침례교회도 문 닫고 순복음교회도 문 닫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한인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전체 얘기입니다. 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론 새로 세워진 교회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야, 미국에 한 해 동안 아마 2022년인가요? 한 3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요. 또 많은 교회가 더 많은 교회가 어쨌든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그러니까 개척된 교회들이 있지만은 어,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소망은 이게 한국 교회라는 한국 교회는 원래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새벽에 정말 이렇게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현교회 뭐 이렇게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하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마크처럼 이게 한국 교회 하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야, 정말 이게 특별하잖아요. 정말 부흥 강사들이 뜨겁게 해서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이렇게 1907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야,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뜨거운 교회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그런 한국 교회. 야, 근데 한국 막상 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글쎄요, 제가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거로는 한국의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의 열정이 이미 식었어요. 한국 교회에 글쎄요,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90% 이상이 죽었어요. 아니면 병들었어요. 잠들어 있어요. 정말 깨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있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잡아야 10%겠죠. 5%뭐 2, 3%인지도 모르겠죠.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교회에 정말 성령 세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처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또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한국에 와 보니까 실상이 좀 이렇게 실망스럽다는 거죠. 실망스럽다는 거죠. 저희 총신 제가 79회인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총신도 마찬가지고, 뭐 합동 통합, 뭐 합동 뭐 고신, 뭐 감리교회, 뭐 심지어 순복음교회조차도 지금 조용기 목사님 시절입니다. 김춘기 목사님 시절, 최복규 목사님, 정광영 목사님, 뭐 이만신 목사님, 뭐 여러 신현균 목사님 이 시절과 비교하면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회개 기도가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에 정말 이렇게 저희들도 많이 했죠. 올라가지고 전사님이 우리 이태선 전사님이 지금 이게 의정부 승리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지만은 저희들 데려가 가지고 산에다 풀어놔요. 한 명씩 풀어놔요.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당한데 자리 잡고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뭐 나무 하나 이렇게 잡고 그 밑에서 이렇게 나무 흔들면서요. 나무가 뽑히도록 나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를 일부러 뽑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말 어린 우리들이 뭐 중학생, 기껏해 고등학생 우리가 밤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여기서 소리 질러 기도하고 저기서 소리 질러 기도하고 서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신학생들도 기도하지 않죠 아마. 총신 후배들 기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야, 기도의 굴이 없어지지. 기도의 굴에 들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쵸.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뭐 그냥 굴 같은 조그만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대한민국의 교회 책임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침묵해요. 침묵해요. 교회 책임인데 야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무너지면 그쵸?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뭐 이제 이게 뭐 국칠이라고 이제 1910년도에 뭐 한일 합방이 되고 뭐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그럴 때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그렇죠. 1919년 3월 1일 3.1절 이게 만세 운동도 교회가 중심이 됐고 이승만의 그 당시 이제 장차 대통령이 되신 이승만의 독립운동가가 주도해서 3.1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 정광 목사님 증언하시잖아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 시대에 들을 수 있었겠어요. 소식통이 없는데. 근데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총장 시절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절에 딱 이게 이제 우드로 윌슨이 주장하는 이 대통령들 주장하는 민족 자율주의 이거를 우리 그러니까 각 민족은 스스로 국권을 가지고 살 자유가 있다는 독립할 자유가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절에 딱 듣고 우리 민족이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 요 시절에 하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니까 우리가 독립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 상해 뭐 심양 뭐 이렇게 도쿄 이제 뭐 이렇게 북경 서울 다 연결해 가지고 일으켰던 이 3.1절 만세 운동 이 만세 운동 그때 이제 물론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아서 실망스럽게도 일제에 진압되었지만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교회가 3.1절 만세 운동이 일제의 권력을 향한 봉기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니까 침묵해야 될까요? 나라가 이게 망하는데 또 망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주사파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게 정치라고 침묵한다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국을.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 지성인 목사님들이 이게 뭐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뭐 공부 꽤나 했던 그런 뭐 심양의 무슨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이게 정치니까 3.1절 만세 운동이 교회가 참여하면 안 돼. 본인들 핑계 대는 걸 가지고 그쵸 교인들도 참여 못하게 하는 침묵하는 3.1 운동에 침묵했던 목사님들 그들과 동일한 겁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다 그런 핑계로 그쵸. 그때도 뭐 일제 칼에 찔려 죽을까 봐 감옥 갈까 봐 뭐 이제 교회 문 닫을까 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겠죠. 뭐 일제 순사들이 총에 긴 칼을 차고 뭐 하면서 우리 정말 그러니까 젊은 그런 우리 여학생들이 칼에 찔려 죽고요.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할 때 침묵했던 목사님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겁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유관순 그 외 여러 참 어린 딸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울 때 피 흘려 싸울 때 너 뭐 했냐고 정치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침묵했던 목사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제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고요.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한국에 와서 그렇죠. 6.25 사변 때 이 공산 괴뢰군이 탱크 몰고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쳐들어오면 목사가 그거는 북한의 정권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정치니까 참여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목사들도 모여서 함께 불새 기도하고요. 젊은 목사들은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죠. 오늘날 주사파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침묵하면 1930년대에 독일에 나치라는 당이 생겼습니다. 히틀러가 주도하는 당이죠. 근데 이 나치당이 이제 이 독일이 원래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거든요. 엄청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뭐 땅도 이렇게 다 점령했던 땅들 뭐 다 뺏기고 뭐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나치 정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일으키고 배상하는 거를 이렇게 거부하고 이제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침묵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침묵했죠. 독일 교회가요.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2차 세계 대전 일으키기 전부터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하기 시작했을 때요. 이 장애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장애 아이들을 죽일 때예요. 이 게르만 아리안족이라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로 아리안족의 후예라는 이게 사회 진화론이죠. 이 나치 정권이 얘기하는 이 우수한 진화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이 독일 민족, 이 아리안족, 이거를 진화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이 저열한 이게 장애물이 되는 유대인들, 장애인들 다 죽여야 된다는 학살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씩 학살할 때 독일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정치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죠 설교나 하고 독일 교회가 범죄한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우리 정화 목사님이 얘기한 본헤퍼입니다. 물론 신정통주의자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이렇게 정치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요.
악의 정권은 이게 사탄의 배후에서 사탄 역사하는 이 악의 정권들,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쵸. 그런 이 악의 정권 향하여 독일 교회가 침묵했어요. 죄에 동조한 겁니다. 이뭐 교인 떨어져 나갈까 봐 한국에서 주사파 공격하고 정말 좌파 정부 공격하면 그들과 싸우면은 교회 안에 좌파 신자들 떠날까 봐 침묵한 목사님들,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주사파에 동조하는 거예요. 죄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본해포의 얘기예요. 악에 침묵하는 자는 그 악에 동조하는 자라고. 결국은 무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600만이죠. 폴란드인들이 또 근 200만 명이에요. 뭐 여러 그냥 뭐 지체 장애아들로 태어나면 죽여버리고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교회가 침묵할 때 일어났다. 정치라고 침묵해요? 아니죠. 교회가 정치가 악을 범할 때 교회가 침묵하면 악은 독보섭처럼 번식해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삶을 갖고 있습니다. 외쳐야 돼요. 세상에 정치인들이, 세상의 독재자들이요, 세상에 이 주사파가 죄악을 범할 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과 싸워서요,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살려내는 게 이게 정치니까 상관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잘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들 고개 들 수 있을지. 당신들 이렇게 울타리 정해놓고 교회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래요. 그 안에서요. 언젠가는 전체가 정말 적화가 되어서 붉은 불로 들 때 여기저기서 인민재판하게 되고요. 우리 CCC의 우리 김준권 목사님 간증 잘 들어보세요. 여러 번 보았잖아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요, 아버지가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요. 막 나무로 장작으로 패서요. 어머니가 맞아 죽었어. 자기 아내가 맞아 죽었어. 자기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주사파와 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앞, 그 동상이 없애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설 거라고요. 시청 앞에서 김일성 창가를 부르게 될 거라고요. 영의 전쟁입니다. 이게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목사님들 전쟁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침묵하시면 당신들 정치라고, 뭐 좌파 교인들 떠나갈까 봐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비겁한 겁니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눈치 보면서 교회나 이렇게 같이, 여러분도 망하고 교회도 같이 망합니다. 교인들도 같이 망해요. 정말 선지자처럼 일어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은 것처럼,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꾸짖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습니다. 순종해야지. 뭐 제사, 맞아요. 제사 귀한 것이지만 먼저 순종해야 제사도 하나님 받으시지. 어쨌든요, 제가 좀 그래요. 침묵하면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침묵하면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편하죠. 악에 맞으면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지능바닥에 뒹굴어야 되거든요. 전쟁이 원래 그러니까, 싸움이 원래 그러니까. 그거 싫다고 피하면 악에 동조한 것이고 결국은 악의 지배를 당합니다. 참혹하기에. 우리야 살 만큼 살았다고 치고요. 우리 후손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들도 모르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뭘 알아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예. 오늘 성령의 은사 여섯 번째 오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에 우리가 맨 먼저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 이렇게 다섯 개 은사들 살펴봤는데요.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이게 이거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이게 다스리는 은사. 이렇게 로마서 12장 8절 한번 찾으실래요?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롬 12장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의 은사가 구제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게 은사예요. 6절 한번 다시 보죠. 6절에 6절 꼭 조금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요.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요? 다스리는 은사를. 은혜대로 받은 이게 은사입니다. 다스림이 파워포인트로요. 다스리는 게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은사가 뭔가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프로라는 말이 이제 앞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서 서서 백성들을 양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스림의 은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요. 뒤에서 이게 우리 한국에 글쎄요, 한국에 양치는 사람들 글쎄요, 우리 소를 몰고 갈 때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뒤에서 보통 이렇게 이랴 하고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는 항상 앞에서 갑니다. 앞에서 가면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스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로서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신약 시대의 베드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앞에 서서 앞에 선 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끌어가고 이끌어가는 이 자체가 이제 다스림의 중요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이게 출애굽기 3장 9절.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야, 야,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게 가라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다스림의 은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앞에 섰을까요? 모세는 맨 뒤에서 백성들이 가는데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이게 인도해야 된다. 이게 앞에서 인도해 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7장 12절. 민 27장 12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너도 13절에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너의 사명은 끝났다는 얘기죠.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리반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모세도 이제 형 아론은 죽었고요 벌써. 모세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쭌 말씀입니다. 15절에 여짜와 가로되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세중의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고요. 이 모든 것들을 출입을 하는데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들 앞에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지도자가요. 인도자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모세가요. 바울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항상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거기 위험하니까 백성들 먼저 보내고 그런 건 없어요. 전쟁터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장군은요 뭐 이렇게 대대장은 부하들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다 사병들 보내고 가서 막 총탄에 막 맞아 죽고 막 쓰러지고 뭐 가슴에 총을 맞고 팔다리 총 맞고 뒤에서 이렇게 안전한 벙커에서 명령만 내리는 그거는 세상의 전쟁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듯이 항상 예수님이 앞서 가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늘 앞서 가신다는 얘기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도자가 앞에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항상 목사님이 위험한 데든지 뭐 어디든지 항상 목사님이 다스릴 은사를 받은 백성 앞에 가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워지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성경 한번 봐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들 이 한 사람으로 그들 앞에 백성들 앞에 회중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양떼를 항상 목자가 앞서 이끌어가요. 모세가 앞으로 가요. 근데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목 잡는 양처럼 헤매게 되니까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면 한 사람을 세우시라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 신이 성령이에요. 이게 신으로 번역했지만은 영입니다. 더 스피릿이죠. 더 루하. 성령이시. 성령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서 이제 이게 이렇게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자로 성령의 은사인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자니까 모세 내가 했던 것처럼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거죠. 성령이 다스림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 감동된 자니까 그가 백성들을 너처럼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한번 여호수아서 1장 2절 수입니다. 수 구약성경 수 1장 2절.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1장 2절.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가요. 실제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갔지만은 맨 앞에 나가는 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다스림의 은사.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국 교회들 보면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척하시는 목사님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개척하려면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다스림의 은사를 받는데 그 후임자들은 아들이 뭐 이렇게 후임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젊은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후임이 되든지 대부분의 그 다음 때의 목사님은 다스림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당회장실에 뭐 목양실에 다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그죠 뭐 이렇게 누리면서 뭐 앞장서서 싸우거나 뭐 이럴 줄 모르는 거죠. 개척하신 목사님은 늘 양떼 앞에서 앞장서서 싸웠고 앞장서서 갈 길을 헤쳐나갔는데요.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갔는데 이게 개척교회 초대 목사님이라면 후임자는 그 아들조차도요. 아니면 뭐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대부분 다 다스림의 은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떼들이 그렇죠. 모세가 죽으면은 여호수아가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렇죠. 앞에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요. 앞에 나가서 갈 길을 정말 이렇게 헤치고 나아가는 이게 성경적인 다스림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종들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도 그렇고요. 항상 내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게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 길도 항상 먼저 앞서 가시잖아요. 먼저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앞에 가는 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성경적이에요. 항상
앞서 예수님이 앞서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앞서 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든지 위험한 일이든지 전쟁터이든지 뭐 장애물들이 널린 그런 곳이든지 어디든지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한국 교회도요. 초기의 목사님들은 다스림의 은사들이 있으셨어요. 양들이 알고 따라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다스림의 은사가 없으니까 앞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들도 따라가질 않아요. 아무 헤매니까 하나님의 길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앞서 가야 되는데 따라가 봤자 앞서 가지도 않고 뭐 이게 이리저리 그저 뭐 이게 편한 평지에 가서 누워서 그냥 자기 세월만 보내고 뭐 싸울 줄도 모르고 앞에 길 개척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 양들도 다 알아보죠. 우리 목사님, 우리 앞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누리며 사는 직업형 목사입니다. 직업형 목사, 생계형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저 적당하게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뭐 적당하게 사례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대형 교회를 해서 한번 이름도 한번 내고, 이 땅에서의 대형 교회 소용없습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지. 그게 다스림의 은사지. 이 세상이 무슨 영원한 도성이, 우리가 구할 영원한 도성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큰 그런 건물 지어놓고 뭐 성도들 다 이 세상 여기가 좋사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끌고 나가야죠. 양떼가 적건 많건 이들을 이끌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싸우면서, 그리고 장애물들 해치면서 길을 해치면서 백성들 이끌고 앞에 나아가면 양떼들이 따라오는데 다스림의 은사가 심히 부족한 시대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 다스림의 은사를 사모하질 않아요. 앞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다스림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러면 양떼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붙여줘요. 하나님의 양떼들 가운데 정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자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런 양떼들을 붙여주세요. 또 그냥 이렇게 철 없는 그런 양떼들도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끌고 가라고.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그래서 이 은사가 꼭 필요해요. 사모해야 돼요. 다스림의 은사.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합리주의, 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거든요. 모든 게 합리적이어야지, 좀 지성적으로 좀 고상해야지. 정말 지성주의와 합리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적당하게 목회하고요, 적당하게 대충 설교하고요, 양들도 적당하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지내기 좋죠. 이 세상에 판 깔아놓고 먹고 마시면서 그저 헌금 가지고 뭐 이렇게 성지순례나 하고 뭐 해외 여행이나 하고 그저 같이 뭐 여전도에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함께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성취감도 갖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죽치고요.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가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 않으면 그치 애굽에 머물면 안 돼요. 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야죠. 광야에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 있지만은 거기서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찌꺼기를 다 거기다 묻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된다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요단강 건너 가야 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된다고요? 목자가 앞장서야 양떼 앞에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앞장서 가야 양떼들이 따라가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 이렇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요단강 건너셔야지 계속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계속 끌고 척박한 땅이라도 끌고 앞장서서 나아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나아가면 야 따라 나아가야 돼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나아가야 돼요. 내가 따라 나아가면 양들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정말요. 오늘날 다스림의 은사가 너무 부족해서요. 예, 예. 우리 댓글에 우리 유재민, 야, 우리 집사님 출석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아까 시간에도 출석하셨 텐데,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자유마을 이렇게 모임이 아마 지금 있죠. 또 1시, 2시에 또 모이고요. 여러분들 또 출석들 우리 자유마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막 부지런히들 막 오시던데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세요. 예, 반갑고요. 다스림의 은사가 이렇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로요. 사모해야 돼.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림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데 다스림의 은사를 주셨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니까 리더가 지난번에 servant leader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여기 썼었죠.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다음은가요? 우리 다스림에 대한 마지막인데요.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봤는데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배를 이끌어간 선장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왜냐하면 앞에 나가야 되니까 배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양떼 형편을 살펴보고 양떼를 지키는데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스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 27장 23절 한번 볼까요? 27장 23절. 예. 잠언 27장 23절. 보면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특별히 목자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양떼들 이게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양떼가 우리 뭐 우스갯의 얘기들이 참 많죠. 제가 미국 목회할 때 들은 얘기들인데요. 목사님이 미국엔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 동부에 대서양이 있고 서부에 태평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해변을 타고
대도시들이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물론 뭐 시카고나 뭐 덴버나 뭐 예, 이런 이렇게 해변이 아닌 내륙에 있는 도시들도 큰 도시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뭐 뉴욕 뭐 LA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뭐 밴쿠버 뭐 다 이렇게 해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한인 교포들도 그러니까 이게 해변에 많이 살아요. 뭐 이제 예, 내륙에 이제 중부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비교할 수 없이 많게 LA에 뭐 가장 많이 살고 뉴욕에 그다음에 살고 그다음에 뭐 시카고나 뭐 시애틀이나 뭐 이런 해변 도시에 뭐 샌디에고나 뭐 샌프란시스코는 다 해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낚시가 이렇게 바다 낚시가 물론 민물 낚시도 재밌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뭐 낚시를 즐긴 사람은 아닙니다. 거의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낚시가 이게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낚시 한번 맛을 들이면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낚시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 미국에는 뭐 그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뭐 이게 다 이게 과장된 얘기지만 어쨌든 야, 미국은 재미가 없어요. 나라는 질서가 있고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뭐 교통 질서도 잘 지켜지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갈 데가 교회랑 직장이랑 집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낚시들 많이 하죠. 한국도 요즘 뭐 낚시들 많이 가시던데 미국에 이게 낚시 아니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취미를 붙여가지고요. 그냥 양떼는 살피지 않고 늘 이렇게 낚시 재밌잖아요. 그냥 이렇게 목회라는 게 참 특이해가지고 야, 전혀 목회를 안 해도 교회는 잘 굴러가고요. 서서히 죽어가지만은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이 없고 아무리 안 해도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게 목회예요. 그냥 아무리 그냥 놀고 먹어도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쨌든요, 그냥 낚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뭐 1시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미국 교회 예배당 빌려서. 그러니까 이제 오전 중에 이제 뭐 설교 대충 뚝딱 해놓고 오전 중에 이제 낚시 한 판 하고 그리고 이제 가리라 하다가 그만 이렇게 시간 가지 모르고 낚시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개 얘기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 뭐 이렇게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뭐 나인홀만 돌지 하고 갔다가 그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홀인 원을 했대요. 저는 이제 용어만 조금 압니다. 이렇게 골프는 뭐 저는 전혀 한 번도 이렇게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의 성도들이 하도 이제 골프를 좋아하고 많이 치고 또 목사님들도 치고요. 뭐 골프 얘기들 옆에서 많이 하니까 주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홀인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짧은 거리에 뭐 이렇게 긴 데는 좀 어렵겠지만은 거리가 이렇게 어떤 홀은 좀 짧아가지고 한 번 휘둘렀는데 이렇게 3번 쳐서 들어가야 될 게 한 번에 그냥 퐁당하고 이렇게 이제 구멍에 골프공이 싹 들어가는 게 홀인원이래요. 홀인원. 홀에 인원 한 번에 넣었다는 거죠. 그건 일생에 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뭐 기적 중의 기적이래요. 그래가지고 홀인원을 하면 이렇게 골프장에서 이렇게 기념패를 해준다 그러네요. 그럴 만큼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오전 중에 딱 했는데 진짜 그게 생애 가운데 그렇게 골프 좋아해서 많이 쳤는데 그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홀인원을 했대요. 그래서
야, 또르르 콩 들어갔네. 야, 근데 야, 이렇게 이제 우스개 얘기했죠. 천사가 하나님께 일렀대요. 야, 저기에 강 목사 보세요. 저기에 박 목사 보세요. 야, 저기 손 목사 보세요. 허리논 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야단 좀 치세요. 아니 양떼 살피지 않고 아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릴 사람이 주일날 오전에 골프 치고 하나님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천사 야 좀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다 자기가 당할 테니까. 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내 이 홀인원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정말 나 뭐 버디 했어요. 나 뭐 이글 했어요. 나 뭐 이렇게 야 이것만 해도 이글만 해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해야 되는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홀인원을 일생에 단 한 번도 하기 힘든 홀인원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려 설교를 하는데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요. 근질근질 해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정말 그냥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야 나 홀인원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 홀인원 했어요. 야 이 얘기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벌이야. 자랑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 목사가. 예 우스갯얘기지만요. 어쨌든 야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야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정말 다스림의 은사가 없어서요. 늘 그러니까 양떼 앞에서 나가려면 양떼가 잘 따라오는지 아파서 못 따라오는 양떼가 있는지 정말 앞에 어떤 그 늑대가 있는지 앞에 어떤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는지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계곡이 있는지 어떤 양떼들이 힘들어서 지쳐서 울고 있는지 정말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데 다스림의 은사가 있으면 이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쉴 수가 없어요. 양떼를 살펴야 되는데 그리고 양떼들을 빨리 이끌어서 정말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쉬어요. 어쨌든 이 다스림의 은사 이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 다스림의 은사를 받으세요. 양떼에 앞서 나가는 은사예요. 앞에 적과 싸우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다른 한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리가 오면 다른 하나는 삭군 목자도 양떼를 살피질 않아요. 양떼를 위해 싸우질 않아요. 목숨 걸고. 좌파 정치인들이 양떼를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싸울 줄도 몰라요. 그냥 늑대 따라가는 늑대를 따라가요. 그런 목사님들을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꾼이죠, 사꾼. 자기가 손해 볼까 봐. 자기가 힘들까 봐. 그런 예수님은 앞서 가시거든요. 10장 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 4절쯤.
한 4절쯤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앞서가면 양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가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요. 양들 앞에 가는 선한 목자들이 오늘날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적어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우리 정광 목사님 늘 앞서가시는 것처럼 앞서가는, 싸우면서 앞서가는, 온갖 그런 수모, 고초, 감옥도 3번 가고 당하면서 앞서가는 양들이,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정광 목사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광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양들이 정광 목사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양들이 여러분을 따라갈 겁니다.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야, 7번째 긍휼 베풉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요. 안 찾아봐도 되겠죠. 여러분 찾아봤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헬라 동사는 엘레오입니다. 엘레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뜻이 뭔지를 좀 설명하려고 헬라 동사를, 왜냐하면 번역된 그런 단어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뜻을 살리지만은 이렇게 다 못 살린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를 좀 옮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의 동사 의미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은사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곧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오해 갇힌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말과 행동으로 돕는 은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두 번째, 사람들 중에는 인정에 끌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동정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에 끌리는 거고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인정 많은 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긍휼 베품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가난한 자들 돕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리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건지. 인정에 이끌리면 그냥 동정심 많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성령의 은사로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 또 이렇게 바디메오에게입니다. 사람들에게 구박당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 베품을 호소하는 거죠. 사람들이 시끄러워, 좀 이렇게 맹인이고 거진 주제에 이게 시끄럽다고 좀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맹인이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요, 웬 맹인 거지가 나를 거치장스럽게 귀찮게 해. 예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요, 불쌍히 여기는 분.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이 단어로 이게 사실 compassion이라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인데요. com이란 얘기는 함께란 뜻이고요. 패션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꽤 됐나요? 꽤 됐네요. 그래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런 영어가 아마 한국에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나온 패션인데요. 열정이란 뜻도 있지만은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고통. 어, 그러니까 컴패션 하면 고통을 함께 느낀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그러니까 배고픔의 고통 함께 느끼는 이게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함께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그래서 병든 자 있으면 그 병든 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외로움을 내가 함께 느껴요. 얼마나 외롭겠어. 이런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에이 뭐 외롭기는 무슨 배고프면 뭐 이렇게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냥 이렇게 대충이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긍휼의 은사를 좀 받아야 돼요. 긍휼의 은사를. 예수님께서는 어, 이렇게 마가복음 한번 10장 4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러니까 바디메오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인데다가 거지예요. 길가에 앉아서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소경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거지예요. 그럼 불쌍히 여겨서 좀 이렇게 바디메어 좀 부축해 가지고 나 따라오세요. 내가 예수님께 데려다 줄게요. 그게 긍휼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 좀 해요. 시끄럽다니까 좀 입 좀 닥쳐요. 좀 그렇게 윽박질 냈겠죠. 근데요 이 바디메어가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머물러 섰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긍휼인데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어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중대한 일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일, 엄청난 일을 하러 가시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걸음이 중요한 걸음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도요, 뭐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천대하는 소경 거지를 위하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가는 길이요, 인류 운명이 걸린 이 중태지한 일을 이루러 가시는데 머물러 서셨다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게 긍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좀 머리를 깎고 제가 머리 깎았죠. 머리 깎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요. 머리 깎고 어, 이렇게 길을 걸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팔을 이렇게 팔을 이제 이렇게 좀 다듬어 가지고 길바닥에요. 가게가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앉으셔가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파 이렇게 네 묶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갓이래요, 갓.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 그냥 처음에 지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할머니가 추운데 또 이제 저녁이 되어 갔거든요. 이제 늦은 오후예요. 저녁이 돼 가는데 빨리 팔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밥 필요해? 좀 사드리려고. 근데 제 아내가 필요 없대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했죠. 제가 뭐 이렇게 막 사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아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했죠. 어디 길 바닥에 할머니가 쭈그르고 앉으셨는데 춥고 날은 이제 얻어 가는데 저거 빨리 팔아야 들어가실 텐데 좀 파 좀 사주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사오래요. 사면 이제 썰어 가지고 이게 냉동실에 이제 넣었다가 쓰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한 묶음에 2천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2천 원어치를 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죠. 그게 요건 뭐예요? 그러니까 갓이래. 이제 두 가지만 파는 거예요. 갓 두 묶음이랑 이제 파 네 묶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지금 또 너무 많이 사가면 또 우리 제 아내가 또 뭐라고 할까 봐 이제 2천 원치 사고 이제 가다가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2천 원치를 더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께 빨리 팔고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다 사드렸으면 더 좋았겠는데 어쨌든요. 야,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거 하나지만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와서 사흘이나 굶었는데 나 쫓아다니냐고. 뭐 음식 조금 싸가온 거 다 먹어버렸을 거고 벌써 굶어서 돌아가려면 기진할 테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 긍휼히 여기신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로 보시면은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입혔고 조금 위로 가시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밑으로. 어, 오른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35절부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의 은사가 정이 많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 그게 긍휼의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이게 불못입니다. 지옥이죠.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얘기하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기회만 있었으면 목마른 예수님께 마시게 하고 굶주린 예수님께 먹였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내게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왜 양들에게는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이게 은사라니까요. 은사, 은사. 어,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걸. 이제 여덟 번째인데요. 예,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아홉 번째 지식의 말씀은 쌍둥이에요, 사실은. 둘 다 특별히 목사님, 예, 목사님들, 교사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 말할 것 없고요. 선교사님들이 꼭 받아야 하는 은사입니다.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먼저 보죠. 지혜의 말씀. 예, 말씀은 이렇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 정화 목사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로고스, 같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이므로 이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은사에 속해요. 근데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 가운데 이 지혜의 말씀 무엇인가? 지혜가 소피아거든요. 소피아 헬라로. 지혜의 말씀, 말씀 가운데 로고스 말씀 가운데도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교훈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청중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은사, 적용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행 6장 3절. 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 따로 받고 지혜 따로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시고요. 성령이 지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굳이 하는 일을 이 일에 맡기고 이제 집사들 7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런 뜻입니다. 이 7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필립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체간 이 필립이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국고 맡은 네이시에게 이사야서 53장 풀어서 복음 전했던 그 빌립이에요. 이 빌립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다른 5사람이죠. 스데반과 빌립 바로 이들이 믿음과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서는요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이들의 모습 한번 보죠. 7절 한번 보죠. 7절 조금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됐고 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10절 가보죠. 10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죠. 누구한테요? 성령에게. 아까는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또 지혜와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은사를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게 이게 지혜 은사예요. 지혜 은사.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즘에
목사님들은 자꾸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철학 서적을 뒤적거려요. 철학자 아무개가 철학자. 제가 이렇게 청신에서 공부할 때도 의외로 이렇게 철학을 전공하고 온 우리 신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대구 계명대 철학,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하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목사님이 되시려고 이제 준비 차원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거로 아는데요. 철학을 뭐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철학보다 철학 자체가 이렇게 필로소피잖아요. 이게 철학이 헬라어로 필로가 헬라어로 사랑한다는 거고요. 필리아에서 나온 사랑한다고. 소피아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주는 지혜를 목사님들 사모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자꾸 세상의 지혜를 자꾸 탐구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뭐 인문학 책을 선물하셨는데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신 건데요. 인문학의 지혜를 사랑하지 마시고 요즘 뭐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인문학을 공부한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책을 많이 읽는 것 이렇게 강조하신 목사님들 많으신데 다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인문학이 주는 지혜보다는 철학이 주는 지혜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은사를 사모하시라고요. 지혜 은사를. 왜냐하면 철학에는 속기가 쉬워요. 골로새서 한번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게 같이 병행구예요. 철학이 헛된 속임수가 되기 쉽고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 되기 쉽다는. 그래서 철학이나 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좇으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철학 사모하지 말고요. 철학이 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인문과학이 주는 지혜, 그거 사모하지 마. 다 결국은 철학이거든요. 철학에 다 가수 붙는 거거든요.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일곱 집사님 저기 나오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이 빌립 집사님 얘기인데요. 8장 26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사마리아 교회가 받았어요. 그 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예루살렘에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내시예요.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구약의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내려가요. 이게 이제 구약 성도죠, 구약 성도.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구약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가사 해변길이죠. 이 길이 편한 길입니다.
이제 지금 가사 요쪽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하마스 뭐 이쪽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블레셋이 있던 요쪽으로 이게 내려가는 일인데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27절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27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에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성령이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예요? 아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부터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은사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깨닫느냐 이제 물었고요. 빌립이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양털 깎는 자의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굴 가리키냐? 알 리가 없죠. 구약 성도가 알 리가 없죠. 사지로 끌려가는 정말 이렇게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7절 사지로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간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도다. 이 양이 누굴 가리키냐? 이사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그렇게 이제 34절 좀 건너뛰어서요. 이게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임을 가리키냐?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를 성령의 지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끝나기 전에 한 것만 더 좀 보면요. 이 은사를 대표적으로 받은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 왕상 구약 성경 왕상 3장 왕상 3장 4절 3장 4절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 뭐 몇 년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꺼번에 번제를 1000개의 이렇게 번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9절 솔로몬이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구하느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어요.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혜를 구하도다. 야,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분별하는, 재판할 때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에 내가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주겠다. 이게 지혜 은사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16절로요. 16절에 보면 이게 이 지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게 지혜의 말씀이 이런 은사라는 거예요. 창녀 2명 있었죠. 사건 다 아시죠? 사건 다 아시죠? 한 장녀가 낳은 아기 둘 다 낳았는데 이제 하나가 죽고 이제 다른 엄마가 이제 산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또 이제 낳은 이 장녀는 뺏길 수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법정에 선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24절 한번 가볼까? 24절. 솔로몬 왕이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이 산 아들을 둘로 쪼개어서 반은 이 엄마에게 주고 반은 저 엄마에게 줘라.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요, 죽은 아들의 엄마는요, 이 산 아들의 엄마가 아니죠. 이 엄마는 그냥 쪼개서 그냥 차라리 그냥 쪼개서 죽이십시오. 그냥 내 아들 차라리 죽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그가 엄마라고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민이라.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삶 가운데 목회하다 보면 이 지혜의 말씀 필요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란 얘기예요. 목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의 은사들 사모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